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기도회 때는 신앙 고백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업돼가지고 깜빡했어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손잡고 싶어가지고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해가려고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자,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난 것이다. 시작.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난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근거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떠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 시간 기도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난 것이다. 이걸 혼자 찬양 부르다가 PPT 하다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자, 마음에는 온도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감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음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온도끼리의 사람이 만나면 마음이 잘 통합니다. 대화가 벌써 잘 돼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비슷한 온도의 사람이 대화가 되는 것이죠. 온도가 다를 때 우리는 어색해집니다. 바로 어색함을 느끼죠. 그리고 마음에 딱 생각하기를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전에 친했던 사람, 즉 온도가 비슷했던 사람도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예상 밖의 일을 그 사람이 나에게 했을 때에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또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온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쉽게 그 사람을 내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떤 환경을 만나면 갑자기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기다려줘야 돼요.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다고 바로 그 사람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이상해졌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더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온도가 비슷하면 그때부터 성도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친밀하니까요. 마음의 온도가 비슷하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온도가 달라지면 더 이상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시험 들었다라고 합니다. 주님과 나의 온도의 차이가 뚝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들리긴 들리는데 안 들려요. 보긴 보는데 안 보여요. 온도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내 마음에 전혀 감이 안 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연탄으로 방 불 뗄 때 말이죠. 연탄 집어넣는다고 냉골인 방이 갑자기 따뜻해지진 않죠. 오랜 시간 있어야 서서히 따뜻해지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거기에 습기가 가득해요. 혹은
누가 거기에 물을 뿌려놔가지고 벌써 얼음이, 이렇게 추운 날 얼음이 이렇게 서글서글 맺혔어요. 그런 날은 너무 힘들죠. 아마 연탄 몇 장 버릴 생각으로 계속 불을 떼야지 간신히 열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온도는 올라가지 않아요. 왜 예전에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왜 요즘 이렇게 은혜가 안 되나? 아니요, 기다리셔야 돼요.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오랜 시간 거기에 젖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아궁이의 불에 따뜻해지든 안방이 따뜻해지든 내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고 오랜 시간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대로 마음이 향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방에 내가 있어야 그 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불도 떼고 정리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방에 살아야지 연탄도 떼고 싶고 방을 따뜻하게 돌려보고도 싶고 그 방의 필요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사간 집, 비어있는 집이에요. 부동산 아저씨가 소개를 해줘서 가요. 살고 있는 집은 들어가면 따뜻하죠. 그런데 공실, 오랜 시간 동안 비어있던 집은 들어가면 스산해요.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 전혀 없어요. 왜요? 따뜻할 필요가 없거든요. 안 사니까요. 거기에 사람이 살면 거기는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거기에서 자신이 거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맞게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방에 자주 들어가 산 사람이라면 그 은혜의 방은 늘 온도가 올라가 있어요. 왜? 난 거기에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창고같이 들어간다. 여러분 창고에 불 붙인 사람 봤습니까? 창고에는 따뜻한 불을 안 넣어요. 왜? 사람이 안 사니까요. 오히려 거기에 따뜻하면 불이 아깝죠. 에너지인데. 누구도 지하 창고에 히터 켜놓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살아야지, 거기에 소중한 것이라도 있어야지 거기에 따뜻한 불을 넣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거하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리 거기에 소중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따뜻한 불을 넣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온도는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온도가 차갑게 식어버리면 그 불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살지 않으면 거기에는 따뜻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 생활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으면, 내 마음이 식었으면 그때 왜 내게 은혜를 주지 않는 걸까라고 고민하면 안 되고 거기에 오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 있는 것이 그 목적이 어디까지여야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은혜 받는 데에 목적이 있으면 은혜 받으면 다시 방 뺄 텐데요. 다시 방 뺄 텐데요. 그러면 얼마 은혜가 가지 못해서 또 식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 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너무 간헐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3박 4일 은혜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 은혜가 안 되던 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마음이 녹아지면서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다시 기도는 안 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식지요. 일상생활과 또 거리감이 있죠. 왜 기도원에서 은혜가 됐는데 내려와서 은혜가 안 되는 걸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은혜의 방에 내가 지금 얼마나 머물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은혜의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을 내 방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소유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방.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은혜의 방에 이름을 적으세요. 내 방, 마이룸. 이렇게
방을 정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생활하고 그렇게 마음을 계속 두어야지 온도가 계속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화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의 성도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늘 기도했던 그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편안하게 됩니다. 늘 불러왔던 그 이름, 늘 느꼈던 그 느낌, 그 따뜻한 온도가 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도 내게 바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냉골같이 작게 식고 내가 혼란 가운데 어지럽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면 주님 부르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그 온도가 느낌이 어색하고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떠난 것이에요. 빈방인 거예요. 냉골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버티고 거기를 내 방이라고 주장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보면 제가 예전에 학교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기숙사비가 아까운 애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잠만 자러 와요. 그냥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그냥 잠만 자러 알바하고 일하다가 그냥 저녁에 잠깐 자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를 정말 자기 집같이 사시는 분이 있어요. 공부도 거기서 하고 식사도 거기서 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방을 두 방을 다 가보잖아요. 완전 달라요. 저녁에 와서 잠만 자는 그 방은요 이상해요. 어색하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그 차가움이 있어요. 그런데 늘 지내는 그 방은 따뜻하고요 거기가 안정감이 있어요. 어차피 기숙사잖아요. 내 방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는 내 방 일하고 그 한 학기 동안에 거기를 완전 마음을 두고 거기서 굳히고 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내 방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도 마음에는 은혜방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방이죠. 그 마음에 그 룸이 있어요. 그 방에 여러분 언제 들어오십니까? 혹시 수요일, 주일, 금요일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안 오는 날은 쉽겠네. 온도차 느끼는 게 당연하죠. 물론 1년 365일 안 들어온 사람보다는 훨씬 마음의 온도를 빨리 되찾을 수 있겠지만 오락가락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내 방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사세요. 은혜방에서 계속 사셔야 돼요. 그 마음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이 늘 은혜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거죠. 방을 비울 때에 갑자기 그 방이 차가워지면 어색하잖아요. 그 어색함이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마음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은혜가 안 되면 바로 그걸 캐치해서 내가 너무 오래 비웠나 보다 하고 빨리 은혜를 회복하고 그 온도를 계속 올려놔야죠.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언제라도 찾을 때에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온도가 적정 온도, 할렐루야,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 나갈 때에, 집에서 잠깐 외출할 때에 보일러를 외출로 하지 끄진 않잖아요. 왜? 들어올 거니까요. 어느 정도 늘 팔팔 끓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미운의 마음은 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불을 당겼을 때에 확 타오를 수 있을 정도의 온도 차는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럼 우리가 멀리 갈 때는 보일러를 끄지 않겠어요? 아예 낮은 온도로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갔다 와서 그 불을 붙이는데 오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은혜 생활이라는 것은 그것과 좀 달라요. 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원수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비워놓으면 들어와요. 들어오려고 하고 거기에 물을 끼얹고 거기에 얼음을 얼게 해서 더 은혜 안에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내 집인데 엄밀히 말하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내 집이라고 주장하려면 거기에 계속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소중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물건을 잘 안 사주죠. 왜냐하면 사줄 때는 좋아서 신나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건 굴러다녀요. 자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자기 걸 사주면 그걸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걸 어디에 두고 보관을 하죠.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거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총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 거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늘 거기에 마음을 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렌지에 냄비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다른 일, 불 올려놓고 다른 일 하시나요? 저는 불 올려놓고 다른 일 하다가 몇 번 태워 먹어가지고 이제는 안 하거든요. 불 올려놓으면요 그 앞에서 그냥 있어요. 그 앞에서 있거나 아니면 알람을 맞춰놓고 잠깐 어디 갈 것 같으면 알람을 맞춰놓고 그걸 기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잠깐 마음을 비워놓으면 마음을 거기 잊어버리면 깜빡 잊고 그렇게 하면 이제 냄비를 태워 먹으니까요. 아, 고구마 삶다가 많이 태워 먹었네. 그래서 성도의 마음도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놓아져 있을 때에 거기에 내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늘 거기를 주시하고 그곳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간헐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살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천성 가는 길이 맞다면 천성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은혜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픽스를 하고 살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 은혜 밖에서 산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해도 내 얘기가 아니에요. 왜? 방 비운 지 오래됐거든요. 내 소유로 주어진 은혜의 방도 너무 오래 비워놓으면 이제 어색해요. 들어가는 것보다 평상시에 내가 누리던 것을 누리는 것이 더 편한 것이에요. 세상의 온도에는 팔팔 끓어오르는데 은혜의 온도에는 늘 냉골이라면 그 사람은 거기에 어색해서 못 가고 이상해서 못 가요. 불쾌해서. 반대로 은혜에 계속 머문 사람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어색해서 못 가요. 이상해서 못 가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도 그러한 삶을 사는 이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결정을 못 놓는 것 같아요. 오늘 결정합시다. 여러분은 왜 사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 살려고 사는 것입니까? 거기는 잠시 빌려 쓰는 방입니까? 아니면 내 방입니까? 내 방이라면 소유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죠. 내 건데, 내 것인데.
너무 방만한 은혜 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몰입하세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떠났다는 걸 인정하시고 냉골인 그 방을 들어가서 몸으로 따뜻하게 하든 보일러를 끼든 기도를 하든 해서 거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면 그거 아깝잖아요. 또 자리 비우면 차가워질 텐데 왜 자리를 비워요? 거기에서 계속 있어요. 거기 계속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놀러 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누구한테 품을 내줄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 방이 냉골이면 누구 데려오기 민망하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들어올 때 마음이 따뜻해서 그 사람도 그 온도를 느낄 수 있게, 그래야지 차갑게 식은 그 사람이 들어와도 온도가 같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은혜의 방을 늘 따뜻하게 유지해서 그 안에서 내 방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에서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방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관리하고 유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